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4장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주님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35, 36장은 시드기야 전,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전 여호야긴, 그 전인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종의 주제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34장에서 급할 때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면서 노예를 풀어줬다가 이제 한시름 놓게 되니까 다시 노예를 잡아들이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할 것이다.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난 그 언약 체결자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소원을 남발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주시면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일을 잘 지키겠다.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다 합니다. 주님이 우리 그거를 다 아셔요.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드기야 왕처럼 오케이 살았다. 어찌 된 거겠지 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징계거리입니다. 큰 심판의 이유가 돼요. 감사하지도 않고 예전에 서원할 때보다 더 악하게 살면 우리는 34장에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신음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35장, 36장은 이제 그 예레미야 강해 설교 스케줄상 12월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말씀 강해가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를 묶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까지를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1월 1일부터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4개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연속적으로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주님이 레갑 사람들과 유다인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세요. 레갑 사람들은요, 반유목민이에요. 모세의 장인과 관련 있는 겐 족속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역대상 2장에 보면은 그들의 후손들이 쭉 유다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들은 포로 귀환 때도 동참해서 레갑 자손들은 성벽 재건 작업에도 쓰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 앞에서 정말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성전의 한 방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있었을 거예요. 실물 교육을 통해 귀로 안 듣는 그 백성들이 이 실제 상황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을 끌어내십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 때부터 포도주 마시지 않고요, 금주를 실행했고, 또 포도원이나 밭,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또 가지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선조가 정해놓은 어떤 그 신앙의 규칙이 있어요. 이 땅에 정주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주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살겠다.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들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성실성, 일관성. 근데 유다 백성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자주 보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교훈을 받지 않았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또 15절 보세요.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과 완전히 정반대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갑 족속에는 복을 주셔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뭡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출신과 배경, 학연과 지연, 신앙의 몇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얘기 하나 하죠. 날이 추워요. 그래서 저도 예배당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유혹에 빠진다고요. 아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희 집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세고 집이 오래돼서 이 벽에서 오는 냉기가 차지만 그래도 집이 좋아요. 어제는 교회에서 근무하는데 이 추우니까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도 없는데 오늘은 집에서 기도해야지.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드렸던 이 서원이 뭐냐면 주님 앞에 매일 강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계속 말씀 사역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몸을 일으키고 옵니다. 그리고 시작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자그마하게라도 감당하면 기쁨이 샘솟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갑 족속의 그 반차를 따라가고 레갑 족속의 본을 쫓아가면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다고요. 내 앞에 설 사람이 너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레갑 족속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이 36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왕. 여호야긴 왕이죠.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네가 기록한 말씀을, 네가 이제 받은 말씀을 바로에게 기록하게 해라. 대필하게 해서 바로에게 낭독하게 해라.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죠. 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 앞에서도 낭독하죠. 이제 고관들은 좀 관심을 기울여요. 그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숨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이 놀라서 서로 봤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네, 큰일 났다. 그런데 말이죠, 끔찍한 것은 이 왕에게 있어요. 왕은요, 그래? 겨울에 따뜻하게 난로 앞에 앉아서 읽어봐라 하면서 읽을 때마다 척척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안 들으면 그만인데 듣고서도 잘라서 버리는 것은 어떤 미신적 행위일 수도 있어요. 들은 거 다 부정하다, 가짜다, 부정하다, 가짜다 이러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이것은 예레미야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주님의 저주가 내리죠.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실제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하고도 10일 동안만 왕위에 앉아있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끊이지 않으니 주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어 그것을 바로 기록하게 하시고 더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레갑의 족속과 반대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 대단한 축제를 시작하는 것, 이벤트를 시작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작은 일은 누가 박수 안 쳐줘요. 내 골방에서 골몰하는 일, 뭐 대단한 뭐 좋아요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취재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아더 핑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셔요. 저 산골에서 옹기를 굽는 옹기장이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도시도 아닌데. 근데 왕위를 하고 있으므로 괜찮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 좀 살아요. 집에서 살고 농사도 좀 짓고 포도주도 좀 가끔 마시고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보채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를 지켜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일을 내가 족속이 하지만 그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 아니에요? 너무 깍쟁이여서 문제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쳐도 문제 아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의 마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주님 앞에 올곧게 사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갑 족속을 봅니다. 참으로 약속에 신실했고 언약에 충실했던 그들을 보며 게으르고 일편단심 갖지 못한 저희 회개합니다. 지다 충성해야 되는데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께도 관심을 가지는 이 부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족속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 얼마나 신실하셨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가셨는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수치를 무릅쓰신 예수님, 죄를 범치 않으시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야김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노를 쌓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더운 마음으로 연약한 팔과 다리를 일으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고 나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듣고 스스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지켜보아해 주시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께 반응하며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